함께 나누는 말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한국 속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그리고 가라는 속담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좀 비성경적인 세상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뭐든지 어려움이 있고 리스크가 있기에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고 나가야 된다, 이런 표현이지만요. 우리가 하루하루의 신앙을 사는 것은 보이진 않지만 믿음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38절부터 말씀 나누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늘 주님 곁에서 그 주님을 시험하고 또 주님 또 행하는 일들을 또 정죄하는 그 삶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표적을 좀 보여달라,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표적 신앙이라고 하죠. 그때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못된 세대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자체가 악하고 음란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합니다. 왜 표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구하는 것이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질책을 받을 정도로 나쁜 신앙인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왜 나쁜 것일까요? 오늘 표현을 보면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하루하루 주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실 때 그거를 보고 만지고 누릴 때 그걸 날마다 확인하며 가겠다는 그러한 마음이죠. 그렇기에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신앙입니다. 물론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이제 그 시험하여서 그 주님을 그죠, 곤경에 몰아넣으려고 이렇게 표적을 또 구하는 그런 나쁜 또 취지도 있지만요. 어쩌면 우리의 삶도 날마다 표적을 구하는 삶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을 드리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데 마음에 계속 두려운 거죠.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으니 제가 선뜻 우리가 믿음을 드리지 못하는 신앙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일어나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음란하고 악한 세대일수록 주님 내 눈에 보여달라, 그 나를 납득시켜달라, 그 확실히 보여달라,
이렇게 주님께 표적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많은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표적은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 요나는 우리 썬데이 스쿨 때 많이 하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 3일 동안 거의 죽어 있다가 그 다음에 물고기가 뱉어내면서 물 밖으로 나와 살아나게 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예표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뜻은 이미 너희에게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표적을 보여줄 것이고, 이미 우리들은 그 표적을 받고 살아가는 정말 은혜의 그리스도인들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 더 보여주세요, 주님 그걸로 부족해요, 뭔가 내 삶에 지금 이 기도 제목 빨리 응답되기 원하고, 물론 우리의 간구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또 그 표적을, 다른 표적들을 계속 연이어 구하고 그것을 보고 가겠다 말하는 것은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서 이미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십자가 부활이면 우리 삶에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립 브룩스 19세기 이제 미국 최고의 설교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가하는 그 귀한 그 설교자이신데요. 필립 브룩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이거죠. 그런데 더 가벼운 짐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열심히 간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더 튼튼한 허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장애물을 다 치워주세요, 없애주세요, 정말 꽃길을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것, 연약한 신앙. 우리 모두도 평탄한 그 길만 주시지 않잖아요. 주님은 고난의 길 가운데 또 광야를 걷게 하실 때도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튼튼한 허리를 주시옵소서. 이 튼튼한 허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지금 앞으로 계획하는 많은 일들이 있으실 테고, 지금도 내 미래에 불투명한 미래, 또 응답이 되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마음이 상하실 수 있지만 주님께 우리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 주님께 십자가에서 주신 그 표적들 감사하며 그걸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때 41절,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니느웨는 그 아수르의 그 우상을 섬기는 악한 사람들이었는데 요나의 전도를 들었죠.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요나가 참 원치 않지만 그냥 짧게 그냥 복음을 전하는 돈 만둥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니느웨 사람들도. 그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가, 이 유사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라다니지만 그 마음에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을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회개하고 돌아왔다. 근데 요나보다 훨씬 크니 정말 그 만왕의 왕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이 그 앞에 있는데 그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의 삶입니다. 자, 42절, 심판의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이는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방 여왕이 그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죠. 그래서 그 지혜의 소문을 들었는데 물론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지혜를 보기 위해서 그곳까지 이제 온 거죠. 근데 정말 진정한 이 땅의 지혜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신데 주님의 복음을 받지 못하고 주님을 정죄하는 이들의 삶,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지금 말합니다. 어쩌면 이 세대가 주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감사하지 않는, 홀대하는 이 시대가 어쩌면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표적, 그 부활의 표적으로 감사하며 영원한 세계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올려드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이기기 위해서 회개한 심령을 성령으로 채우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그 복음까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 오늘도 반응하며 감사하며 나가야 되는데요. 그 심령을 또 주의 성령으로 채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세요. 그 우리 모든 종교 기독교 외에 그 동양 종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도 막 내려놓으라. 그죠? 그 권리를 포기하라, 비우라 이런 걸 막 가르치죠. 근데 진정한 이제 기독교 우리 진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내려놓고 회개하고 비운 그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더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한다. 주님께서 이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한 더러운 귀신이 이제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때 이제 두루두루 쉴 곳을 찾고 막 돌아다니는데 구하지 못한 거예요. 그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에게서 떠나게 됐는데, 그죠? 다시 막 이제 갈 곳이 없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되게 다시 틈타려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하고 수리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의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이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리되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어떻게 하냐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됐느니라.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더 센 귀신들이랑 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그래서 더 많은 귀신들이 포제스하게 돼서 이전보다 더 그 형편보다 더욱 안 좋은 심한 형편이 되었다. 이것이 악한 세대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날마다 십자가부터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을 더 주님의 영으로 채우고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성장해 가며 나갈 준비를 우리가 늘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땅이 이제 그들 심령이 이제 청소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영접한 자들도 나오고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들이 정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의 영광을 온 민족이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악한 안 좋은 이전 형편보다 더 심한 안 좋은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도 날마다 이 심령을 주님으로 채우며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 또 우리 삶 되게 축복합니다. 때로는 막 이렇게 그 이번에 유스 그룹 리트릿 때도 그랬지만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은혜의 자리를 마련했을 때 예상치 못했던 그 갑자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공격들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죠. 은혜가 더 크려니까 또 어려운 공격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공격이 심하다는 그만큼 또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더 은혜를 주님을 붙들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손영진 사모님 이제 찬양 인도하시고 이제 찬양 사역자시죠. 우리 남편분께서 우리 목사님이시냐 정철웅 목사님이신데요. 정철웅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신학대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우리에게는 3가지 방이 필요하다 이걸 표현하면서 첫 번째는 골방, 두 번째는 책방, 세 번째는 신방. 이 3개가 꼭 필요하다 말씀하셨다고. 그것이 마음에 계속 남아서 꼭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골방은 우리가 기도하는 골방이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 집에 기도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늘 모든 역사는 부흥의 역사, 우리 삶의 회복은 골방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그 책방, 우리는 주님은 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기를 더 알아가기 소원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또 신앙 서적들 들고 나가야겠죠. 그리고 신방은 우리가 뭐 목회자들이 찾아가는 걸로 생각하죠. 그렇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아가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신방이라고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3가지 방을 사모하며 거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성장하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잠시만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이 자리를 왜 새벽을 깨우며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골방에 더 깊은 은혜의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힘든 일이 있으면요, 정말로 방석 깔고 그 골방에 나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우리 심령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골방으로 나가고 책방,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은 좋아요, 좋아요. 그냥 예수님 사랑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주님을 사랑하면 더 말씀을 사랑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읽어 나가고 그러한 책방의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사탄 마귀가 절대 틈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청소되고 수리돼서 더 충만한 삶으로 성령의 두루마리를 주님만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신방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그때 정말 생명의 활력이 넘쳐나고 주의 성령께서 현장에 계시다 이런 표현 하시잖아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 충만한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또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음란하고 악한 새는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생명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시죠? 오늘 그런 하루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